오늘 함께 보실 매일 성경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영적 암흑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시작된 어떤 레위인과 행음한 첩의 사건을 통해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인해 그 결과로 동족인 베냐민 성읍들이 다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장정 6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성읍은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해 볼 때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해도 참으로 가슴이 아플 텐데 다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 동족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통 번제는 속죄와 헌신 그리고 순종의 목적을 담고 있고 화목제는 화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담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 잡는 제사여야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베델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경건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뒤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울며 제사를 드린 후에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자들을 조사하였고 하나님의 이름과 맹세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또 다른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참혹한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지파가 사라진 사건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곧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어
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득 이 장면을 묵상해 보다가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전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이르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맹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진멸해야 할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해야 할 대상은 자신의 동족이 아닌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맹세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역시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께 모였고 하나님을 찾고 슬피 울며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뜻을 일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듯하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참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삼아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을 일구고 있는 똑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3절 질문은 이와 같이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듯하나 정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매일 성경의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정말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까? 저는 이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가나안 땅이 돼서는 안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참된 사사로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땅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닌 오히려 가나안에 물든 가나안화 돼버린 이곳은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겉은 그럴듯하나 속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앉고 있는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 아닌 참된 사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시면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특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며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